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시간, 이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 육신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앞에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국계에서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특별한 감정이나 또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 또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주로 루아흐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단어 의미가 비슷하게도 호흡 또는 숨 그리고 바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숨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바람 또한도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돛담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호흡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물체가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 눈앞에 보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에스겔, 구약성서 에스겔의 36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또한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즉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히 바뀌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담대히 보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내어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그 성령님. 그렇기에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의 그 순간적인 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정말로 새롭게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새롭게 인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성령님을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글은 번역을 해서 사용하죠.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되죠. NIV 성경을 보면은 educate 변호자 또는 대언자라고 한글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CEB 성경에서는 companion 동행자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죠. 또 다른 영어 성경본에서는 helper 그리고 counselor 그리고 comforter 해가지고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와 같은 단어로 한국어로 또 번역해서 그 성령님의 역할 또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이해될까요? 헬라어 파라크라스토스는 이제 단어가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이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낙담에 빠졌을 때 격려해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옆에서 붙들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갈지 진리를 잃어버릴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죠.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상담자이며 우리의 위로자이며 그리고 우리의 동행자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예수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신 것은 또 신학적으로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거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서도 많은 고독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나는 혼자다라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성령께서는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모든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저는 짧지만 오랜 시간 여기 사신 모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바로 그냥 사라지듯이 아픈 병이 타이로닌이나 아니면은 에드빌 먹어서 빨리 고통이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성령님은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황 매일 흔들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 특별히 가장으로서 또는 이제 가장이 돌아가시면 이제 또 새로운 가장으로서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또는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드시고 있는 사람, 그 뿌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고 어떠한 파도와 그리고 풍파가 있더라도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서로 양옆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무슨 길이 옳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길인지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많은 소리가 있는데 사람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세상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또 욕심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상처에서 나오는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진리처럼 들리는 거짓 이야기 속에서도 미혹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성령 진리의 영을 통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이 진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거짓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감정으로 일회성으로 남지 않도록 붙드시고 또 성령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욕심의 소리 속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와 그 파도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잠시는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배의 방향키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리하여금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나의 은혜 나를 위한 그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임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리고 그 방향으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요한 1서 4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그리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르침을 흐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으로나 또는 훌륭한 도덕 모범의 그 교사로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돌아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강하게 우리 마음에 강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갑자기 강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경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인가? 아닙니다. 내 말이 영적으로 어떠한 말이 영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도 아닙니다. 마귀도 또는 귀신도 영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참된 성령님은 인도하심은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활짝 열고 우리 안에 그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활짝 문을 열어야 하죠. 그 가르침과 계명을 우리는 당연히 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마치 꽃이 활짝 피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생활하는 것, 또는 감정 기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순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충동이 나를 이끌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과 선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어떠한 유혹이나 그리고 어떠한 팟홀이라고 하죠. 웅덩이가 갑자기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유혹이 우리들 앞에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우리들의 그 웅덩이처럼 와가지고 쿵쾅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가 마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 거짓된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에 우리 육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유혹은 악을 악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 거짓으로라도 비즈니스를 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고 또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게으른 사람들 그 사람 알아서 일 처리해서 알아서 살아야지 하면서 느긋하게 바라보는 마음, 이것은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실 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외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신앙 삶 또는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조건 없이 아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십니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그 희락의 열매가 우리 가슴에 넘쳐나십니까?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그 화평의 열매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넘쳐나십니까? 이 세 가지 열매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인내와 기다림의 열매를 통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친절과 긍휼이라는 그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착한 말과 행동, 즉 양선의 열매가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또 이 세 가지는 이웃을 남을 대하는 태도의 열매입니다. 언제 어디서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열매를 우리가 또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의 마음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스스로 감정,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열매는 나 자신 다스리는 훈련의 열매이죠. 이처럼 성령의 열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 오늘 가슴 뜨거웠다로 그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불이 지속해서 따뜻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들의 말과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선택을 새롭게 하셔서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이 열매가 9가지 열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성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죠. 우리가 열매를 한번 맺어보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 5년에서 6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러나 머물 때 그 6년이라는 세월, 10년이라는 세월 또는 40년 또는 우리의 인생의 온 인생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히 조용하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자빠지지 아니하고 흘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은 삶이 되도록 성령님을 분명히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오늘날 많은 교회보다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로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는 그 역사가 박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된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큰 박해가 있었고 심지어 그 언제 내가 잡혀서 죽을까 그 두려움 앞에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선교사도 가르침도 교사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연약한 그 상황
교회는 오늘날보다 더 다윗처럼 작고 더 작고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것과 같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러 나아가서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과거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진리 가운데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어떠한 목소리를 가장 듣고 계십니까?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럼 많은 뉴스들이 있죠.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고 힘나는 뉴스도 있고 정치 얘기도 있죠.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십니까?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두려움이 더욱더 커집니까? 아니면 나의 평화가 더욱더 커집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우리를 조금 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우게 하는 그 소리를 집중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그 삶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 한 주 또는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올해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갔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시장에 이제 화려한 장난감을 보듯이 우리는 정신이 팔려 있죠.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세상 속에 방치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아 두시는 것처럼 혼자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령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성령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더욱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선택과 행동과 계획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이 목소리가 저희들이 소리내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속의 목소리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픔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민과 갈등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끝까지 그 심란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 저희들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고 그 뜨거운 불이 끝까지 따뜻함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의 삶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